샬롬 미디어 동산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함께 요약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나무 모임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인가요? 여전히 불편한 순종. 네,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엄태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죠. 나아만도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제국의 그 2인자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했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병은 이스라엘에서는 배척돼야 되는 병이었지만 이제 아람에서는 또 이 사람이 장군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불행을 갑옷으로 가리고 또 신분으로 가리고 그런 지위로 가리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에게는 신하들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이 그 나아만에게 있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 같이 있던 어떤 한 여종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백 킬로를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어찌저찌 해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찾아간 장면이 오늘에 나온 장면인데 7번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그 자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사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물에 가서 담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힘 있는 나라에서 온 장군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내가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손을 얹고 거기서 손을 흔들어서 어떻게 낫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우리의 지혜의 영역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마치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바닷물을 퍼서 조그만 구덩이를 파서 계속 담아내는 모래 구덩이에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빠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인도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가? 나아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올 때에 보찜을 싸가지고 선물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손 어떻게 흔들어서 낫게 하면 선물 주고 올 그럴 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렇게 그 자기의 지위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권력자로서 아직은 가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창하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람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렇게 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나병에 걸린 갈급한 그 심령으로 갈급한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갑옷과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런 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나아만은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신하가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들어가는 게 무슨 크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들어봅니다. 듣고 그 말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보리라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강에 가서 씻게 되죠. 강에 가서 씻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모든 갑옷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세례받는 과정과도 비슷한데요. 세례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손을 얹어서 물을 끼얹는 그런 수세를 하지만은 이제 침례를 하는 방식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 7번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나의 숨을 참고,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이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도 마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잠궈서 그 생명이 그 인간으로서의 나아만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씻김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나아만의 겸손함, 그 듣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것을 순종하게 하셨나요? 나아만의 그 병이 단지 낫는 것보다, 그 상태가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존재가 변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지 그 병이 나서 갔다면 그냥 뭐 우연히 참 운이 좋게 그 좋은 이방의 어떤 선지자를 만나서 변화한 것이겠지만은, 깨끗게 된 것이겠지만은 결국 그 육체는 다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 기회가, 이런 변화의 기회가 아니었다면 다시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알 수 없었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이방의 한 신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그 나아만이 신으로서, 자기의 신으로서, 자기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낳는 과정을 보면 나아만은 그 물속에 7번 들어갑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완전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 그 말은 6번 물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뭐 나아지는 게 아니라 6번까지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고 무슨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2번, 3번, 한 4번쯤 들어가고는 거의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하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 하나님은 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순종했던 이 과정들 보면서 나아만이 또 그 겸손했던 성품과 또 그 갖고 있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또 온전히 순종하면서 7번 그 요단강에 몸을 씻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몸이 나은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마주하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기도의 결과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덩달아 지쳐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그런 겸손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신앙인에게서 올 수도 있고 또 비신앙인에게서 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잘 귀담아 듣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잠시 멈춰있는 분도 계십니까? 멈춰있는 그 신앙 가운데 지금 혹시 6번째 몸을 담근 그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7번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보다 나의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움 모임과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